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왔죠. 혀에 대한 말씀이에요. 곧 말에 대한 말씀인데 과연 사도 야고보가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권면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본 다음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이런 게 있죠. 장래희망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내가 원하는 장래희망 그리고 부모님께서 원하는 장래희망을 적는 난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학년 때 보니까 그림으로 네 장래희망을 그리고 그 밑에 그 장래희망이 뭔지 그리고 설명을 한번 써봐라 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과학실을 그려놓고 또 여러 가지 실험 도구를 그려놓고 나의 장래희망 과학자, 또 어떤 친구는 불 끄는 소방관을 그려놓고 나의 희망은 소방관, 또 어떤 친구는 경찰관, 선생님 등등 이런 장래희망들을 적어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희망은 뭐였습니까? 어렸을 적에. 한번 기억해 보시죠. 아니면 장래희망대로 지금 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보통 장래희망을 정할 때는요. 내가 봤을 때 참 멋있는 사람, 혹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 혹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내가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사람을 보고 나의 장래희망을 적습니다. 그런데 2022년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2022년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순위부터 5순위 뭔지 궁금하시죠? 자, 1순위는 의사, 2순위는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유튜버죠. 3순위 운동선수, 4순위 프로게이머, 5순위 연예인이었습니다. 자, 뭐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이 장래희망이 바뀔 수 있죠. 당연히 바뀔 수 있지만 애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왜 그 장래희망을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래희망을 왜 선택했느냐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냐? 왜 의사가 되고 싶니? 돈을 많이 버니까요. 왜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어? 돈을 많이 버니까요. 왜 연예인이 되고 싶니?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리고 비공식 1순위는 뭐였냐면 건물주였습니다. 좀 슬픈 현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자라나는 아이들이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장래희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처럼 누리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에서 장래희망을 정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 애석한 현대와는 다르게요. 이 당시 야고보서의 독자들의 장래희망은 이와 사뭇 달랐죠.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야고보서의 독자들의 장래희망 1순위는 무엇이었냐면 감히 상상할 수 있다면 바로 선생이라 불리는 랍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래희망 1순위는 거의 10명에게 물어보면 7, 8명 이상은 나의 장래희망은 선생입니다. 랍비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 선생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존경받냐? 선생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고귀한 것을 먼저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장래희망을 다들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배울만하고 귀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상하죠? 내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을 장래희망으로 정했는데 사도라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다음 절에서 야고보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요, 너희들이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 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말로써,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선생의 위치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곡해해서 받아들여서 잘못 가르치거나 아니면 진리, 구원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면 자기 혼자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너희가 선생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선생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으로 장래희망을 갖는 건 알겠으나 너희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다 그렇게 살진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고단한 하루를 보냈어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사업자들은 사업장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봅니다. 나는 오늘 뭘 실수했을까? 내가 오늘 잘못한 건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의외로 우리는 모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적어도 내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다시피 해결하거든요. 그렇죠. 시간을 걸릴지언정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내요. 그런데 여전히 반복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바로 말실수예요. 말실수.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부모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기를 재워놓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기해요. 내가 내일은 너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지. 내가 내일은 너에게 말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그럼 내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야! 로 시작해요. 현이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험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나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 완벽하게 해결해내지만 말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실수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마음을 먹어도. 야고보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날 현대에 만약에 야고보가 이걸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거다라고 상상을 했어요. 어떻게 상상했냐면 사실 좀 멀리 있는 것 같죠. 말을 쉽게 볼 수 없잖아요. 저 제갈이라는 것은 우리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운송수단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운송수단,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운송수단은 뭡니까? 비행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비행기를 보라. 그렇게 크고 난길 위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조종대로서 기장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뭔가 좀 더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갈과 키, 그리고 핸들과 조종대, 이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큰 부분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 큰 것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 작은 것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언뜻 보면 이 제갈과 키에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이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은요, 그 제갈과 키를 조종하는 나에게 있어요. 누가 제갈을 물리고 누가 이걸 순종하게 합니까? 마부가 하는 거죠. 누가 배의 키를 잡고 운전합니까? 사공이 그 뜻대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광풍이 불고 배가 자초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내가 키만 잘 돌리면 그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혀를 사용하는 내가 이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내가 사용하고자 한다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혀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지? 혀를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혀를 바르게 사용해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야고보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고귀하고 성결하고 가장 순수한 행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을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있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이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고 더러운 행위는요, 저주하는 행위였어요. 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가장 비천한 행위였냐? 이것은요, 단순히 야, 이 뭐야 하면서 이런 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저주는 하나님과 네가 더 이상 교제하지 않고 끊어져 버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찬송과 저주는 서로 상극 가운데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사람을 향해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향해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혀만큼은 콩이 심겨져 있는데 팥이 나고 팥이 심겨져 있는데 콩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는 말 실수하지 말아야 해. 너 말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는 네 혀에 일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포도나무냐? 그럼 포도 열매만 맺어라. 네가 콩을 심었니? 그럼 콩만 나야 해.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말만 해. 네가 선생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선생다운 말만 해 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2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좋은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말고 부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쪽 좋은 자리에 와서 앉으소서라고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들어온 그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기 신발장 밑에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라고 하죠. 방금까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요, 누구에게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말을 하고 누구에게는 무관심의 자리로 인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네 입에서 이처럼 찬양과 저주, 찬양과 비난, 찬양에 반대된 말이 나온다면 이것은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한 그 기독교 고전 중에 천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한 줄거리는 그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주인공이 자신이 그 잠을 자다가 꿈에서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을 찾아가는 내용이 그려져 있는 책이 바로 천로역정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수룩, 게으름, 의심, 희망, 소망,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 신의,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수다라는 사람을 만나요. 수다. 그래서 신의와 수다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신의가 다시 크리스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웃으며 저 친구는 그 혀로서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잘못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묻는 신우의 물음에서요.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저 수다라는 사람과 같은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이웃 사람들은 저 사람에 대해 바깥에서는 성자요, 집안에서는 악마라고 말했어요. 그의 가족들도 저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톱 같은 기질의 정갈의 혀를 가진 무례하고 상스러운 사나이죠. 그는 성이 나면 저주스러운 말을 마구 내뱉기도 하죠. 중략. 옛날 청년사역을 했을 때 부모님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몇 명 만나보면 종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우리 아빠가 집사인데,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우리 아빠가 장로인데, 심지어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너무 가식적으로 보여서 너무 힘들다. 교회만 오면 우리 아빠는 정말 선한, 아주 그 자체, 자비우 그 자체예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폭군이에요. 딱 수다라는 이름의 사람이죠. 뭐예요? 한 입에서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때와 장소가 바뀔 때마다 내가 구사하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뱉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내 자신이 더러워지고 정결치 못하게 되는 이유를, 그 요인을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 동물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 사람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돼지고기만 먹지 않으면 나는 더러워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가 더러워지는 이유는 외부에서 네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러워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그릇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말에 있어서 절대 완벽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뱉는 말들이 모순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전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나와야 한다. 한 샘에서는 달든지 쓰든지 한 가지 맛의 물만 나와야 한다. 오늘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일은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찬양하는 그런 모순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불은 곧 혀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과 말의 공통점이 뭡니까?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를 계속해서 쓴다면 내 주위에 무엇이 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자꾸 저주하는 말만, 비난하는 말만 자꾸 쏟아낸다면 내 주위에 뭐가 번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저주한 사람들만 남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을 드립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비록 말에 실수가 많을지언정 내게 주신 이 입으로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다가 내일은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순을 범하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결단을 하고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혀가, 내 말이 모순이 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와 교회 밖에서의 언어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 결단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몇천 년 전에 누군가 했어요. 누가 했냐면 다윗이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전에 내 입이, 내 혀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던 다윗이 먼저 이 기도를 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타인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내 입을 제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입의 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모순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내 혀를 지켜달라는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